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까지 페이지로는 141쪽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의 말씀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집 떠나 보셨어요? 저는 한 해를 살면서 집을 떠나보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여행을 아주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하고 교회를, 예배당을 비워야 되는 것이 1년에 한 몇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갔다 오면서 큰 교훈을 가슴에 품고 옵니다. 늘 똑같은 교훈입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라는 생각을, 집을 떠나서 갔다 오면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집을 떠나는 건 정말 고생하는 거구나. 기도의 자리가 있는 예배당, 늘 머물던 내 집은 그야말로 떠나봐야 소중하지 않은 저에겐 참으로 좋은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본인의 집도 안식처지만 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고향을 만난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쉼을 찾게 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최고의 쉼은, 최고의 안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번에 집 떠난 일정은 나름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오니까 집이 너무 좋았습니다. 돌아와서 참으로 좋았던 소식은 목사가 집을 떠났는데, 예배당을 비웠는데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는 대단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목사가 자리를 비울 때 더 기도에 정진하는 우리 단국교회라면 우리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아들 목사가 남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대전에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감독님들하고 감리사님, 그리고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안수자가 지목하는, 난 이분에게 안수받고 싶습니다 하고 지목하는 두 분 목사님이 함께 안수를 하는데, 제 아들이 사실은 안수를 요청해야 될 분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서 안수를 같이 보자 했습니다. 안수 보자 하러 가서
연회 큰 예배당에 앉아서 있는데 계속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도 나왔습니다. 저 목사 안수 받는 내 아들이 나보다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저절로 기도에 담겨 나왔습니다. 남부연회를 마치고 부랴부랴 동부연회로 속초로 와서 또 목사 안수자가 한 명이 저한테 안수보좌를 요청해서 안수보좌를 하고 좋은 목사 되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금요일 날 금요 오전 예배, 아침 예배에 제가 참여했다가 세련되지 못한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은 지금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일하고 계신 성령을,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절을 맞이한 교회가,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다 아시죠?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을 맞이한 교회가 그 부활절 분위기를 이번 주까지 이어가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주 부활절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분위기가 우리 한국 교회의 부활절의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게 그래요.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가 다 부활절은 부활절날, 부활주일날 그날 부활절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번 주는, 다음 주인 이번 주는 부활절을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까지 로마서 강해를 멈추고 복음서를 통한 부활절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이번 주까지는 부활절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제사함의 죽으심이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승리자임을, 예수 믿으면 승리자가 되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까지가 구원의 완성인가? 도대체 구원의 완성은 어디까지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건가? 이걸 우리가 좀 더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 분위기를 한 주 더 이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절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절을 나누어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분리해서 보는 거죠.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목사고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보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뭐가 있다? 제가 십자가 속에 하면 여러분들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소통하면 좋잖아요. 십자가 속에 부활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는 부활이 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다시 회복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속에는 부활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견해를 지금까지는 마음속에 받아들여 왔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세 번째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까지 묶어서 하나로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과
임하시는 성령까지 묶어서 하나로 보는 구원의 완성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두 번째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로 막연했던 생각, 그래서 전할 수 없었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까지 가야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령까지 가야 구원의 뭐라고요? 완성이다. 그것은 누구 뜻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은 견해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어 보고 십자가와 부활만 구원의 완성으로 이해하는 이런 견해들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로마서 강해를 해오면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구원은 누구 의에? 사회적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들이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의는 사회적 의, 사람들까지만 인정해주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인정해주는 의?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가 필요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전 로마서 강해를 해오면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구원, 신분 변화는 죄인이 뭐 되는? 의인 되는.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을 신분 변화라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분 변화. 죄인이 의인 되는 게 신분 변화예요.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 신분 변화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고 신분 변화가 구원인데,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구원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자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로마서를 통해 말씀해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다.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구원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지면 이 구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합쳐지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구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죄인인 사람이 자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요, 부활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 법적 구원입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죄값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 지불은 뭘로 지불하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지불하심으로 법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디 아래로?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이 법적인 구원, 객관적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뤄낸 구원은 혜택을 못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원의 은총이 되고 구원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구원은 모두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완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속죄함을 받아 부활 생명을 얻는 자가 됩니다. 이 부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셨어요?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이 사건, 이 법적인 구원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여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인가?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대값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 중에는 예수를 의지함으로 제 사함을 받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고 차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이 누구에게까지 도달해야 되냐? 우리 여기 찬양대에 앉아 계신 우리 박경자 집사님까지 전달이 돼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구원이 2019년도 4월을 맡고 있는, 마지막 주를 맡고 있는 이 시간에 박경자 집사님의 구원이 되어야 된다. 찬철 형제의 구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제사함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박용수 목사의 구원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2000년 전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뭐하는? 받아들이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주어져야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구원의 은총이 찬철 형제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준섭이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박용서 목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원의 은총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총이 박용수 목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그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면 그 구원은 나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박용수 목사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나를 건져줘야 합니다. 그럼 나를 건져주려면 그분의 죽으심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몸을 입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 김웅한 성도님의 구원의 복으로, 구원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누가 오셨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이 믿음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배당에 몸은 왔지만 아직까지 이 믿음의 은총을 받지 못해서 그 믿음이 분명하지 못해 이 자리가 아직은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이 중에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법적인 구원, 그것을 부활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이 되는 그 믿음의 복을 못 받는 분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아야 돼. 근데 그 믿음의 복은 우리 자력으로는 가질 수가 없고 우리가 믿어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죠.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겸손히 묻습니다. 여러분도 겸손히 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복을 받았다고 확신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이 믿음, 2000년 전에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은총,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 자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이 은총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저 선물 받는 순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선물들 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받은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주시는 분이 그냥 주고 싶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선물, 너무 기분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오시고 또한 받은 자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때가 차 나그네 세상을 정리할 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객관적 구원, 법적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성취하셨음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려면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질 때 나의 구원,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박용수 목사의 구원이 되는, 개인적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 구원까지 와야 뭔 완성이냐?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고 믿어지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까지 도달해야 구원은, 여러분의 구원, 개인적인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 엄청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이 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법적 구원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의 개인적 구원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눈을 성경으로 옮기십시오.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제가 왜 성령까지가 구원의 완성인지를 박용수 목사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 44절 또 이르시되,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그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 은혜를 여러분도 받은 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잘 보세요.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을 주목하세요.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과, 여기까지 누가 이루신 구원이에요? 성령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말씀 잘 보세요. 46절 다시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구원, 이 법적인 구원, 이 객관적 구원은 성령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법적인 구원, 객관적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미 성취된 거예요. 법적인 구원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거예요. 또 47절을 보세요. 그 이루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법적인 구원, 부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 이것을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이루셨는데, 성취하셨는데, 그것이 성취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야. 전달되어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 4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 치르시고 법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활 생명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 전파돼야 된다. 오늘 박용수 목사의 입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파되듯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전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파돼야 된다. 그 일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이제 보세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너희들은 내가 말씀 전하는 것도 들었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봤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봤고 부활한 것도 봤다. 너희들은 다 본 사람들이다. 다 본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나를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9절을 보세요. 48절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사람이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죄값 치러주신 법적인 구원은 사람이
증인이 되지만, 입으로 전하긴 하지만 그 전하게 하는 진짜 실세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4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너희들은 그분이 증인되게 할 거다. 전하게 할 거다. 전파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을 더 확고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장 4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룬 구원의 역사, 법적인 구원, 부활 생명,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증인이지만 너희들 증인되게 하시는 진짜 분은 누구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권능을 주셔야 너희 입을 통해 내가 전해지고 내가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사도행전 2장에 벌어집니다. 자, 2장을 보시고 마무리합시다.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더니 어찌할꼬 탄식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생기고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를 듣고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역사가 3,000명 4,000명이 세례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법적인 구원이 개인에게까지 전달돼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구원이 되는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성령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로 그 복을 받았고 이 자리에 함께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은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 성령까지 가야 바로 그 구원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법적인 구원을 개인적 구원에까지 연결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드린 겁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이거 놓치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상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대속의 은총, 법적인 구원, 새 생명, 부활 생명,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러 오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은 걸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승리임을, 구원의 완성임을, 법적인 구원을 이루심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주님이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법적인 구원이 박용수 목사의 개인적 구원이 되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복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받았사오니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내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